감사하다는 의미로. 오늘은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두고 예수님이 청탁하며 시작됩니다. 이 청탁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자기의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청탁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발을 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공개합니다. 발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누가 위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너희 종이 너희의 으뜸이 된다. 너희의 우두머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데 오늘 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대속물로 주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45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섬김을 받으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섬기는 자가.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누가 더 높아져야 된다. 누가 더 높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도 세상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치는 높아져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군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 세상에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 즉 구속 사역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럼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해줄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신을 사람들이 섬깁니다. 자기가 직접 갖고 만들었던 그 신을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돈을 내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들은 눈에 보이니까, 부처가 눈에 보이니까, 돌로 만드는 부처가 눈에 보이니까 그게 신이라고 믿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욕하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예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이 대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대신하여 갚아준다 그럽니다. 대신하여 갚아준다. 또 그리고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하여 갚아주고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는 것. 즉 대속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와 죄의 사망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 조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대신 죽으십시오. 그게 바로 대속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어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는 누가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그 당시에 오지 않았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까지도 예수님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바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죽은 신을 어떻게 믿는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죽은 신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것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원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어도 청문자를 동원해가지고 보호를 요청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역이 구약에 벌써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것을 신약시대에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수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체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서 대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대속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의 마정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는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에는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모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즉,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서 우리 각 사람을 구속하여
값을 치르시고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우리는 우리 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의 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피값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우리에게 영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정말 힘들었던 삶이었지만 고통의 삶이었지만 우리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듦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하신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자, 두 번째 대속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의인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이룰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삶을 반드시 내려놓고 진정 나의 주인이신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를 생명을 주고 사신 그분에게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면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 살 때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 모든 삶을 맡기는 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구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욥기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대속자이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욥기가 언제 서있던 겁니까? 아브라함 때에 서있던 겁니다. 그때 벌써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명을 숙명하는 값은 생명으로 갚아야기에 그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를 다 온전히 준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속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는 속전의 값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라 돈 없는 사람이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리고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님께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니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속전의 값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값은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리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대속물로 주리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뜻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우리 대신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러 오셨을까요? 어떤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 데서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세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럼 율법이 죄를 알게 하니까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죄를 알게 된 바울이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보다도 사람의 이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은 죄의 본질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지식 가지고 이 지식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로운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죄인의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저 죄인의 세리와 같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말씀을 잘 지키니까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세례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죄인과 내가 같지 않은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죄인이 세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속죄물이 된다는 이 예언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BC 520년부터 BC 475년 전까지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얼마의 편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그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품삯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내 품삯이 은 30개, 은 30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포로기한 시대에 예언되었던 이 내용이 신약에 이어서 이루어지게 돼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되 은 30을 달아주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근데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달아줍니까? 은 30을 달아줍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품삯이 은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루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넘겨줬습니다. 얼마나 받고요? 은 30을 받고 하나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결국 그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보다는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따릅니다. 그 말을 더 가치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욕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혹하는 말을 더 가치 있게 얘기함으로 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어디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다 전가십니다. 다 씌우고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키겠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기로 얻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길을 잃고 각기 제길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뭡니까? 사사기의 말씀도 찾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각기 제길로 가다. 그럼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장면을 다윗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1절 16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불리니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징표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중을 찔렀나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군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구약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그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흥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에 예언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노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럼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이사야 53장 가지고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고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왔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인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을 몰라서 고민할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먼 곳에서 불러서 메시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빌립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무리 있는 곳에 가서 이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대속의 점을 놓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조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점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면 선포하십시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너는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인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헛되지 않도록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최우선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럼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에 살아가시는데 나를 곁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끌어가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샷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 뭐든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삶도 다 하십니다. 5분이 아니라 10년 뒤에 일어날 길 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객교로 갈 수 있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여 살아갈 때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여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우리 인생의 핸들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만 그렇게 흔들한 삶을 누리지 마시고 이웃에게 아직도 예수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